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을 햇살처럼 화창하고 또 따뜻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속에 비친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약간 복잡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기뻤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최초의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이 교회가 서로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기꺼이 교회에 내면서 함께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삶을 보고 자신들도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있는 그 소유의 땅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기꺼이 헌납하기로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다 교회에다 내면 우리 나중에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지? 우리도 당장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3분의 1만 우리 노후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헌납합시다. 아마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교회에다 헌납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리고 아나니에게 아주 막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갑자기 혼절하더니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심판을 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그 충격에 쓰러져서 죽은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를 매고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베드로 앞에 딱 서는데 이 베드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판 땅 값을 다 교회에다가 냈느냐 그랬더니 이 삽비라도 다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똑같이 어찌 주의 영을 거슬려서 거짓을 얘기하느냐 그리고서 심하게 그녀를 책망하니까 이 삽비라도 그냥 혼절해버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메고 나가서 장사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삽비라도 똑같이 메고 아나니아가 묻혀있던 그곳에 삽비라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온 교회와 예루살렘 온 주민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만 받아들이셨어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드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일 갖고 이렇게 갑자기 즉사할 일인가?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들에게 사랑이나 어떤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여유조차 없었나?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자비롭다. 삽비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앙적으로 그들의 이름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물하기로 또 헌금하기로 했다가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서 따로 챙겨서 한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죽을 일인가? 물론 뭐 자신들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따로 빼서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 속인 것,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십억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십억의 약 3분의 1은 그래 우리 노후를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7억을 교회에다 헌금하는 그 행위가 오늘날로 치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00% 다 하시는가 봐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들의 행위는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 너무나 대단한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정직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심하지 않나, 초대교회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때에는 이걸 통해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렇게 헌금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너무나 모범적인 행위일 텐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령 거짓을 얘기하고 속인 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죄로 보았다면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라는 거짓말했다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바로 그냥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심한 벌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면 저는 그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저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저는 얼마나 심각한 벌을 받을까 생각이 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우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자유로우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베드로는 자유로울까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내용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피티마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시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탄에게 물러나라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말을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한테 오히려 사탄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베드로.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 우리가 생생히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가 어린 여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변명을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만 보면 오늘날 이 베드로의 후예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대적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주회종한테 함부로 하거나 대적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아주 중병에 걸렸다더라. 아니면 교회에서 막 그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어느 날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더라. 이런 얘기들로 해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경우를 저는 들었어요. 또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쉽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뭔가 인과응보의 하나님, 분명히 잘못한 것에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끌어다가 신약의 하나님을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냐면 바로 그 중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암송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 친구들 찬양도 있어요. 함께 한번 우리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서도 정수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용서받을 여지를 활짝 열어주신 것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징벌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합니다. 멋지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는 분은 보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 본문을 평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한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행간의 의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들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곧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모여져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교회가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곧 초대교회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는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따로 꼽을 쳐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포함하는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성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재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성결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성결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주의로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침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돈 얘기하지 말고 물질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욕심과 탐욕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성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찾아봅니다. 제가 왜 성경을 찾아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기회가 요즘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거기까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공술의 공수호라고 하는 성어 아세요? 고사성어?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미 공술의 공수거를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공술의 공수.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 그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뭐 움켜쥐고 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장의사한테 다 뺏기고 가요. 갈 때도 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가 죽을 때 그 많은 수많은 재산들을 다 갖고 갈 수 있었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욕심내지 말고 더 과잉 어떤 욕심,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 역시 이 물질주의로부터 떨어져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 필요 이상으로 자꾸 쌓아두려고 하면 그 돈에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찌른다. 그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비극적 죽음, 이것은 어쩌면 교회를 더욱 성결하게 만들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적인 욕심 대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모두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은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들이 주로 일부 교회긴 하지만 큰 교회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들은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애교로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성결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없고, 교회가 성결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권위를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뭐를 두라고요?
권위를 두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들은 온 교회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11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주변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온 주민, 예루살렘 주민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은 초대교회를 두려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영적인 권위입니다.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 교회가 가벼워집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경박해지고 천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교회는 여전히 그 고상함을 간직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품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교회 안에서의 신성함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신성함. 교회 안에 신성함이 있을 때 교회는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 교회를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량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착한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여기는 뭐 시장 돗대기 같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뭐 서로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신성함을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공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평범하게, 너무 가볍게 교회 공간을, 예배 공간을 이루면 글쎄 좀 그 신성함을 느끼는데 조금 방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공간, 우리 수용 공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늘 앞에서 기도하는데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막 지금 제 마음에 막 임하실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강단도 신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단에도 신성함이 있어요. 강단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때도 바로 신성함이 있을 때 허투루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되고 진실만 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강단이 권위가 생기는 거고 이 강단이 신성해질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함부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바로 교회에 권위를 주게 되는,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가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별적 어떤 한 인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곧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결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곧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그런 신성한 권위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꼭 이기려고만 하시지 말고 져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줄도 아셔야 되고 용서와 화해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세상에 성결한 모습이요 또 권위 있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욕심이나 탐욕보다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더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온 주문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자신들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내서 나눠주는 그 현장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나눔의 현장, 서로 섬김의 현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이런 권위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결한 모습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또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바로 성결한 삶, 나눔의 삶, 욕심보다 탐욕보다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우뚝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